오늘은 성탄절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잃은 이 땅 위에 생명의 주로 오셔서 희망과 소망을 일으켜 주셨고 또 암흑과 같은 주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주는 그 놀라운 의미를 오늘 또 되새기며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백성 맞으라 온 야훼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간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잘도 잔다 아기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보존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고존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보존하셨도다 고존하셨도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천안곳까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전에는 죄의 자녀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불충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보다 죄의 자녀 삶으로 허송세월을 보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대속 제물로 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참뜻을 깨달아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작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고요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성탄절을 지키지 아니하며 욕심과 이기심이 어두워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만을 챙기는 일들이 만연해가고 있을 때 사랑의 주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어 땅에는 평화가 누리는 주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여기 세우신 성지학원과 외국어 대학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어 이곳 성지동산에 와서 학업을 배우는 모든 학우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성지동산과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을 통한 불안과 염려가 오늘 성탄을 통하여 모든 질병과 코로나의 전염병이 물러가게,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주님의 가정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심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성가대의 축하 찬양을 받으시며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도와주는 우리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과 이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성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속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속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어지죠. 하나, 둘.
오늘 성탄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성탄의 계절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2월 25일은 AD 6세기쯤에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가 지켜오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로마에서 그 12월 25일은 그 농신제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들까지도 다 제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농신제를 드리던 날을 이 성탄절로 바꿨다고 하는 설이 아주 대단히 유력하죠. 그런데 지금도 이 그리스를 중심한 동방교회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1월 6일이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은 뭐 정확한 날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고 거기에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중요성을 지니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에 어떤 위인이나 위대한 사람의 출생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출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분이 태어나서 세상에 뭐 인류에게 조금 기여한 바가 있어서 위인으로 불려졌고 그분이 행한 좋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좀 미쳐서 좀 고마울 따름이지 출생 자체는 그분이나 우리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이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이고 나아가서 범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의 출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성을 지니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면 한편에서는 너무 좀 신비롭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비로워서 아마 실제이기보다는 신화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너무 신비로우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그건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도 가능하면 이게 신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만 보더라도 좀 그런 요소가 보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천체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태어나신 아기께 경배를 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이야기 같아요.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는 종교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도입한 이야기일 거다라고 아마 그렇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그는 종교의 신성함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이야기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막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건 막연히 신화 정도는 아니겠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막연히 종교의 신성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실제가 아닌 도입된 신화적인 그런 정도는 아니겠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만 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면에서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신비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납득이 갈 겁니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본질이에요. 예.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본질이라고 하면 그건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고 신비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세상에 어떤 자연에서 자연적인 일은 신비로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자연적인 일에 어떤 진행에 있어서는요, 그건 신비로움이 거기 도입될 이유가 없죠. 자연적인 일에 신비로움이 왜 도입돼야 돼요?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다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죠. 이건 초자연의 영역이 자연의 영역에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초자연의 영역이 자연의 영역에 진입하는 과정에는 거기 있는 신비로움이 참 속상해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에서 자연으로 진행되는 일에는 신비가 작용할 필요가 없지만 초자연의 사건이 자연의 사건에 진입하는 데는 그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과정에 별이 나타났다, 이것도 신비로운 과정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로 통하여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도 자연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시는 과정이니까 신비로운 초자연 과정으로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신비로운 면이 없다고 그러면 전 예수님 안 믿을래요. 전 안 믿을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신비로움이 없으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나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하고 같으면 예수님 어떻게 내 구주가 되겠어요? 왜 예수님 내 구주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구주가 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러한 설명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로 오셨다고 하면 그건 신비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달리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하고는 다른,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신비로움이 있어야만 되겠구나 하는 이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왜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한편에서 신비롭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당시 상황과 수준에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의 문화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진 게 그게 전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기록될 때 그때 기록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그 수준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수준에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대로, 그들에게 보여진 대로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나타난 데 대한 이 기록이 너무 단순한 거죠. 그냥 말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 그들에게 보여진 대로 그대로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것뿐이죠. 왜?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수준에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기록은 안 했겠죠. 조금 더 과학적인 어떤 표현이 조금 더 도입이 됐겠죠.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 또 그 별이 나타났을 때 다른 천체의 다른 별들과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서 나타난지 아마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의 수준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보여진 대로, 나타난 대로의 기록, 그것만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좀 과학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듯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너무 평이하고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좀 신빙성이 좀 뒤떨어진다고도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의 과학적인 탐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기점에 화성과 목성과 토성의 위치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최승은 교수가 1997년에 발행된 과학과 신앙이라는 발간물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 천문학과의 박사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 뭘 연구를 했는가 하면 거기 나타난 기록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과학과 신앙이란 이 발간물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는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런 현상이었을 거다. 첫째는 대단히 밝은 별이었을 거다. 그래야만 별을 보고 왔다고 할 수 있죠. 대단히 특이하게 밝은 별이 아니면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첫 번째는 특이하게 아주 밝은 별이었을 거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였을 거다. 왜냐하면 이 박사들이 그 쿠웨이트나 이라크와 같은 지역에서 유대 나라로 갔다고 하면 이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야 될 거다. 그게 두 번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박사들이 거기 별이 베들레헴에 멈추었을 때 아기 예수를 찾아갔다고 하면 별이 무언가 잠깐이라도 멈춘 듯한 현상이 발생했을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떠올리고 연구를 했는데, 지구에서 가까운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목성과 토성이 밝은 별이기 때문에 지난날에 공전 궤도와 주기를 컴퓨터에 넣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컴퓨터에 넣어서.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BC 8년부터 AD 2년 사이에 토성, 목성, 화성이 잠깐 겹쳐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은 잠시라도 멈춘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을 거다고 거기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문과학자가 컴퓨터를 통해서 그 공전 궤도를 조사해가지고 밝혀낸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체 관측의 현상에서도 성경의 기록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수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진 대로 혹은 나타낸 대로의 기록이지만, 오늘 이런 또 어떤 과학적인 탐구에 의하면 그게 터무니없이 없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무니없는 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너무 근거 없는 신화나 종교적인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여기 간단하게 아주 그렇게 서술되어 있고 그냥 본대로 나타난 대로의 기록이지만, 성경은 가장 정확한 책, 거짓말하지 않는 책, 그대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혀놓은 그대로의 책으로서 더 전혀 신화적인 이야기만 아니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받아들이자는 거죠. 예? 그걸 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걸 좀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신비스러운 기록에 이어져 연결되는 내용은 너무나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히려 신비스러운 것마저도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의하면 그냥 신비스러운 내용, 그냥 그 내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갔더라. 그거로만, 그건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인데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 같이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났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와서는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뉴스가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소동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찾으면 내게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경배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의 어떤 대적자가 될 거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한 거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가라고 지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가버린 거죠. 또 그 마리아와 요셉 태어난 아기 그 마리아에게는 빨리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죠. 그게 피난을 가버린 거죠. 뒤늦게 왕이 어떤 처리를 합니까? 예. 정확하게 아기를 찾지 못하니까 이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도록 한 거죠. 예.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처리하면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그게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이 이어지는 내용은 지극히 역사적이잖아요. 아주 이만큼 더 역사적인 게 어디 있어요? 헤롯 왕이 등장을 했잖아요. 헤롯 왕이. 그러면 두 번째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이를 살해하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 이건 신화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헤롯의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을 추적하면 거기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이 역사 얘기라니까요. 역사 얘기. 역사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걸 누가 역사 얘기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시면 나와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는 과정은 신비할 수밖에 없어서 신비하게 기록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건 신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신비 안 하면 난 예수 안 믿겠다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어지는 내용은 이건 너무나 역사적이죠.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뒤에 이어진 역사적인 내용의 사건이 신비스럽기만 하지만 처음 내용까지도 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믿읍시다. 예, 믿읍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그 예수님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무한한 축복이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오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의 신비로운 면, 또 기록의 그 단순한 면, 그리고 역사로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신화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아 확신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펼쳐야 할 사랑을 제대로 펼쳐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크리스마스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고 희망과 소망 가진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물질, 이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오늘 참여한 우리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어 주의 은총과 축복으로 펼쳐지는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위에도 은혜와 긍휼을 계속하여 주님이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유초등부에서 간단한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빨리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아유 참 너무 귀엽고 예 우리 그 성탄 선물 준비돼 있죠. 예 바로 막 그냥 예 하나씩 바로 주세요. 예, 예. 받아서 예, 예, 네, 예. 도원이 맞죠. 네, 이제 나가도 됩니다. 골 다음에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예, 예 주일 예, 대면 예배 11시에 많이 늘 방학 동안에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 직원분들이 퇴근 시간이 4시가 돼서 또 예배는 수요 예배는 3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시간 이번 오는 수요부터 적용됩니다. 3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드리고 점심은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오늘부터 점심을 먹도록 했습니다. 나가실 때 식권 받으셔서 학교 식당으로 가셔서 기숙사 식당으로 가셔서 같이 점심 드시고 또 아래 1층에 오셔서 차를 드시고 교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재직회 공동회의 같이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자꾸 모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오실 때 받은 쪽지가 있죠. 송구영 신예배. 오는 토요일 31일 예전 같으면 밤 11시 30분에서 모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늦게 주무시고 주일날 오셔서 또 졸거나 하시면 안 좋기 때문에 좀 일찍 땡겼습니다. 토요일 31일 7시 30분에서 송구영 신예배 여기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금 내역 한번 보여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스바냐 3장 17절 폐회성인데 오늘 우리 학교의 부총장님도 나오셨고 또 몇몇 교무위원 교수님들도 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오시면 더 환영입니다.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